안녕하세요. 이장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적지 않은 분들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행동 중심의 복음서다, 이런 묘사를 하는데요.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 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빠른 템포로 진행하고요. 예수님의 행적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록된 분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또 즉시 또는 그리고 나서라고 번역이 되는 유투스라는 헬라어 부사가 40회 이상 사용되면서 이야기의 빠른 전개를 돕습니다. 그래서 행동 중심의 복음서,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복음서 같은 묘사가 마가복음에 적용될 수 있는 적실한 묘사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아마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맥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이 마가가 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중요한데요. 이분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로 주후 130년경까지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 파피아스라는 분은 마가가 이 복음서의 저자고 베드로가 제공한 증언, 정보에 기반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했을 때 어느 마가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마가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단 한 명의 유력한 마가만을 만납니다. 요한 마가가 바로 그 사람이죠. 바울, 베드로 모두와 긴밀하고 친밀한 동역 관계에 있었던 요한 마가만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한 유일한 마가로 보입니다. 그러한 신약 성경의 자료에 근거해서 요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고 보는 것은 매우 개연성이 높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 연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6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네로치아의 핍박 시기나 혹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즉 66년에서 70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일부 다른 학자들은 50년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또 70년대 초중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크게 볼 때 50년에서 75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학자들의 주류 의견은 60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원 독자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의 원 청중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것에 관계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마가의 원독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제자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따름에 있어 경험해야 하는 필연적 고난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생생한 묘사들은 마가복음의 원독자 자신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주로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마가는 달리다굼, 에바다 같은 아람어에 대해 그 의미를 번역해 줍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또 마가복음 7장 앞에 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줍니다. 아울러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느니라 라는 설명을 통해 음식법에 대한 자유로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 독자보다는 이방인 독자군에 훨씬 더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 독자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원 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공간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크게 로마설, 갈릴리설, 시리아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아람어를 마가가 번역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 독자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구약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사야, 모세, 엘리야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가의 독자들이 구약에 적잖이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구약에 대해 무지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 있는 추정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장 목적은 제가 사복음서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차원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3중의 차원을 함께 고려해서 마가복음의 저장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독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나 또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2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런 신뢰할 만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겠죠. 그러나 마가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이 담고 있는 신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거나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대속적 가치를 갖고 있는 죽음이었음을 말하죠. 그렇기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선언을 마가는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또 대신하는 죽음이었음이 드러나죠. 마가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차원, 이 세 번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고 그 신학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부터 목회적 적용까지 나아갑니다. 제자도를 향한 가르침으로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로마의 처형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쫓아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 마가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독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목회적인 메시지죠. 이러한 목회적 혹은 제자도와 관련된 목적이 저장 목적의 세 번째 측면을 차지합니다.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차원을 함께 아울러서 3중의 저장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의 복음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마태나 누가가 마가의 표현을 혹시라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해 주고자 노력한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마가의 헬라어보다 마태와 누가의 헬라어가 더 세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마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고 다른 공관복음서들 마태, 누가가 그 후에 쓰여지지 않았는가라는 추측 내지는 결론을 가능케 하지요. 많은 학자들이 현재 마가복음 우선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를 언제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마태와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 역시 결정됩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을 60년대 저작으로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을 70년대 내지는 80년대 저작으로 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70년대, 80년대로 보는 그 학자들의 입장이 마가복음을 60년대 저작으로 보고 있는데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를 더 이른 시기 혹은 더 늦은 시기로 상정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 추정 역시 영향을 받아서 더 앞으로 또는 더 뒤로 움직이게 되겠지요. 마가복음의 기본 구조는요. 먼저 서언이 있습니다. 서언은 첫 13절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는 갈릴리 부분 또 도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여정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갈릴리 부분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기적과 기사를 통해 시연하시죠. 중간 부분인 여정 부분은 8장의 중반부부터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이 중간 부분에서 자신의 임박한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 실수를 범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교정하시며 제자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예언하신 후에 순환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기사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서언, 갈릴리 부분, 도상에서 그 여정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서언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3절. 이 서언 부분은 일단 표제 혹은 제목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러한 표제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표제에 이어서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구약 인용입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마가는 복수의 구약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다른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인용할 때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하면서 단수의 출처만을 밝힙니다.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인용하곤 했습니다. 복수의 구절을 인용할 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출처만을 언급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마가에게는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 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베푸실 죄사함과 회복의 궁극적 성취라는 그런 이해를, 그런 도식을 마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를 강조하여 출처를 단수로 선지자 이사야로 언급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해당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가 마가복음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는 매우 중요한 기독론적 의미를 지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은 그 고대의 임금, 왕의 행차의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고토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그림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는 침례 요한이죠. 구약 이사야서에서 야훼 하나님께 적용됐던 표현,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 어떤 기독론적 결론이 찾아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이 구절을 반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내에서 주의 길은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을,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죠. 신적인 정체성, 영광, 권위를 가지신, 신적 위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궁극적으로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길이 주의 길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지는 제자도,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제자도죠.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부분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도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암시가 아주 시작 부분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요한의 사역을 묘사하는데요. 요한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죄사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주어질 궁극적인 죄사함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단계, 그 차원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요한은 그의 선포에 있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선포하는데, 이 일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성취되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요한의 침례의 성격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요한의 침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 없고 죄가 없으신데 왜 이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 침례를 받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이 침례를 굳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드러나는 대로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거듭 친구 삼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예수님의 종교 이력서에 금이 가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세요. 죄인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리새파적인 분리, 단절의 입장과는 매우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이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일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장면에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그 침례의 장면 가운데 하늘이 갈라졌다고 마가복음 1장 10절은 보도합니다.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 혹은 찢어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동사인데요. 이 스키조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 계시 내지는 묵시의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 동사가 한 번 더 사용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15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시작 부분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스키조, 계시와 묵시의 맥락에서 사용되던 이 동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언급한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각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의 맥락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선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스키조라는 동사가 1장 10절과 15장 38절에서 사용됐고, 본래 이 동사는 유대 문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계시 내지는 묵시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게 볼 때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 우리가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맥락이죠. 그 계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가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굳이 동일시하셔서 침례받으시는 그 맥락에서 계시가 일어나죠.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그 맥락에서 계시가 일어납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포는 예수의 신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신적 영광에 관한 그런 대단한 선언인데, 영광스러운 선언인데, 그 선언이 주어진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대속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미지. 로마의 처형 틀에서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처참한 죽음.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연동하고 통합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마가는 동일한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내러티브의 방식으로, 이야기의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특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종의 완곡 어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간접적인 지시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하늘의 음성의 내용, 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의 반향 내지는 메아리로 볼 수 있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반향 내지는 메아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서 마가복음의 맥락, 마가복음 내러티브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결국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야훼의 종,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심을 말해주고 나아가 메시아 예수가 가져올 구원에 대해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에서 아직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어지는 부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우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40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기간이 40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40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셨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던 마가의 원독자들에게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일이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셨던 그 일,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핍박,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과 핍박의 의미 있는 선례라고 여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가복음의 서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서원 부분만 봐도 정말 굉장히 밀도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외에도 더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이제는 갈릴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갈릴리 부분은 1장 14절에서 8장 21절에 해당하는데 예수께서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역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이 그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선포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등장한 신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첫 장부터 나타나는 개념이고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계시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런 뜻에서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첫 선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 주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특히 그의 비유 중 상당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예수님의 첫 선포는 특정 순간에서 주어진 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대변해주고 요약해주는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마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특정 구절들만을 살펴봐선 축소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의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마가복음의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요 메시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갈릴리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에서 특별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귀신 축출과 치유의 기사들,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 장에서부터 베드로와 몇몇 제자를 부르신 사건 직후부터 회당에서 귀신을 축출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다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킨 사건이 생생하게 보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사역 전반에 걸쳐 예수님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귀신 쫓는 것에 관해서 보면 1장에서 그냥 한번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보면 귀신들이 때로 모여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들이 순한 양처럼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깨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하시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 떠나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권위를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단하고 놀라운 신적 권위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즉 손만 뻗치면 닿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서 35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일이죠. 게다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도 많이 남습니다. 여러 바구니, 여러 광줄이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실 능력이 있으시고 피조계를 다스릴 권능이 있으심을 여러 기적들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기적들이 마가복음 1장 중반부터 8장 중반에 걸친 이 갈릴리와 주변에서의 사역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권위가 보여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 보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암시 역시 갈릴리 부분 안에 존재함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비난한 그 장면, 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계속 이기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기 시작한 그 장면,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가롯 유다를 소개할 때 특별히 예수를 판자로 명시한 것,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속적 거센 반발 등등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암시해 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암시가
마가복음의 중간 부분으로 가면 표면으로 대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방식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로마 처형틀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만 느껴지지만 바로 그 역설 가운데 복음의 진리와 신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중간 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후반부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